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아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를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시 아니하시나니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사람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베데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효화행복 같이 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교만은 패망의 길 있죠. 네, 2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의미심장하죠? 네,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장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할 때에 다급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우상을 숭배하며 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신다. 이에 북이스라엘 용사들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 용사들을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크게 물리친다. 그러나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는 곧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 에돔 사람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 경배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만 것이다. 아마샤는 교만해진 나머지 신앙의 안목을 상실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고 싶은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패역한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 신을 섬긴 아마샤를 심판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쓰셨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침공하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처절하게 패한다. 전쟁에서 패한 아마샤는 자신을 배반한 무리에 의해 살해당한다. 교만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큰 일을 이루거나 성공을 한 후에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항상 교만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성공 자체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자, 오늘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역대하 2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이 아마샤의 삶과 행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고 그렇지 않았던 삶이다. 성공과 실패의 삶이 동시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를 붙인 요아스처럼 행하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로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삶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빼어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처음에 신앙의 길을 걸었다가 이후에 변절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아마샤 또한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걷지만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그 교만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 전쟁도 패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모반으로 인하여 살해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어진다라면 아버지 요아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나 이 아마샤,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출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백성들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절에 이 담력을 내어라고 하는 이 히트 하차크라는 이 말은 강하다, 견고하다 이런 말을 지닌 지닌 하차크의 재규형이에요. 따라서 대다수의 이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샤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가 이 에돔 전쟁을 출전하기 이전에 먼저 신앙을 통하여서 담대해지도록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담대해지도록 힘썼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돈으로 고용한 이 북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앙으로 무장하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담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로 전쟁에 임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절 그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샤가 염곡에서 세일자손 1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염곡이라는 것은 일찍이 다윗 시대에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에돔과 싸워서 1만 8천 명을 죽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12절을 보면 이 유다 자손은 이곳에서 1만을 더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로써 이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에 그 신앙적인 결단,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이처럼 그 결과가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승리로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셀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적 결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의 결단을 보시는지요? 그 결단 앞에서 골리앗 40일 동안이나 그 어떤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그 승리는요 완벽하게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처럼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담력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용기를 다하여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겠나이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신앙적 결단이 반드시 쓰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승리를 빼앗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나이다.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어렵게 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어찌하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과 또 삶의 우리의 싸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아무리 대적이 내게 다가왔던 그 모든 대적과 같은 문제들이 강하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다른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일어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실패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공이요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 손에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전쟁은요 신의 대리전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치면 상대 진영의 신의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최고의 승리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마샤 역시 에돔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한 후에 이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지만 어느새 거기에 취해서 이를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아마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유혹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 아마샤가 자기에게 패한 족속들의 그 신들을 거꾸로 분향하며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이 아마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단초가 되어졌다는 것인데, 그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 무엇입니까? 네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이겼으니, 이 전쟁 가운데서 내 힘으로 이겼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느끼니 자기의 욕심과 그 꾀를 쫓아서 에돔의 우상 가운데 방자히 행동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라면 그가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요아스의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 신복들에게 파멸되어지는, 살해되어지는 그 파멸의 그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성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둔 그 성공이 곧 실패와 파멸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어도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잘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성공으로 인해서 파멸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쟁의 전술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패한 척하면서 도망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포위해서 섬멸하는 작전이 바로 그런 건데요, 말하자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너희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쫓아가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저들을 유인해서 포박해서 섬멸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작전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치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온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성공과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그 삶의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십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그냥 그 순간에 취해서 있으십니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틈을 타게 하게 하고 그것으로 실패하게 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늘 조심조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면서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나를 다스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버지 때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파멸이 이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자신의 그 삶과 신앙을 간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마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 신학적 결단을 통하여서 그 삶을 진행하며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완벽히 복을 내리시고, 내 인생의 교만함을 갖고 쓰러지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아마샤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성공이십니까? 실패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기에 오늘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주 안에서 충만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좌지우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행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하여 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삶의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 모두가 충만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마샤처럼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긍하여서 교만하여서 아버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